벌써 둘째 날입니다. 이제 구면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오늘은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에베소서는 소위 옥중서신 이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벌써 이해가 들어오죠. 그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정신의 유산을 물려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거쳐오고 전도했고 정말 피땀 흘려 목회했던 그 교회들의 편지를 많이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쓰면서 그 양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이 핍박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고 하늘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 지금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재림의 신앙, 안식일 교회의 이 신앙을 지켜가느라고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남은 교회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우리 지금 피부에 이 서울 생활에서 살고 있는 피부에 와 닿고 실제적으로 어떤 분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정사와 권세는 누구인가? 또 이 어두움의 세상자 주관자는 지금 누구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할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는 물론 마귀 사탄이겠지만은 어떻게 우리와 싸우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인 혈과 육,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뚜렷이 보이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 주적이 확실히 보이는가? 적군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이기겠지. 어디 전쟁을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휘두르고 뭐 하다 보면 이기겠지. 적군이 누군지, 적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적군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또 적군이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크게 안 따지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택하신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기적들을 일으켜서 거기에 미혹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렇게 만만하겠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큰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요? 큰일이 아니면 무슨 일입니까? 작은 일이지. 작은 일. 작은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사단이 선지자처럼, 사단이 의의 사도처럼, 사단이 평화의 아주 전령사처럼 행동해서 인생들, 사람들, 교인들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갖다 처박는 일은 여반장이다 이거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통 제일 쉬운 일은 뭐라고 말해요? 그 참 쉽다 이러면 뭐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예, 누워서 떡 먹기. 그런데 그 왜 말이 나왔는데 누워서 떡 먹는 거 정말 어려울 텐데 그 눈에 사실 누워서 잘 먹기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뭐 식은 죽 먹기, 식은 죽기더라고. 제가 죽을 좋아해서 죽을 먹어보니까. 그다음에 또 뭘 쉬워요? 식은 죽 먹기가 쉽겠어요? 손열이 뒤집는 게 쉽겠어요? 손일이 뒤집는 걸 여반장이라 합니다. 여반장. 손장자에 반대로 한다. 그래서 쉬운 거면 야, 그까짓 거는 여반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이 이 세상 사람들 홀리는 것은 여반장이라. 변신술이 좋아가지고 살육하러 들어가면서도 뭐처럼 천사처럼 해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장의 달인은 뭘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서 위장의 달귀다. 달인은 사람 위에 붙이는 거니까 귀신이니까 위장의 달귀. 마귀는 아주 뭐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위장의 달귀다. 이렇게.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그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에서 선하게 의롭게 우리 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편인 것처럼 드러나는데 이런 위장의 달귀를 상대하는 우리가 그 위장의 달귀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아니었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성질 나는 것, 뭐 이렇게 또 뭐 실수하는 것, 뭐 율법 어기는 것, 각종 이런 일들이 매 순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어떤 탁 대비하고 긴장하는 긴장감이 별로 없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데도 그저 그 어떤 목표가 대적이 정확하지 않고 이러면 그게 무슨 증거요? 우리가 그 마귀 대적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도록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만사에 유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톡 많이 날라다니죠. 카톡 돈 안 드니까 뭐 얼마나 날리기 좋아요. 하나 떡 받으면 한 10명에게 탁 날리면 쫙쫙 퍼지는데 그 주고받는 카톡을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교인도 상당히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거짓이 뭔지 진짜이 뭔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막 인도에서 누구가 뭐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난리고 보면 침례교인이라 안식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이 저 뭐 어디서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 언제는 또 미국에서 LNG 화이트를 $20짜리 그림에 집어넣기로 됐다고 막 좋다고 카톡을 날려.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이런 거 이제 뭘 거짓인가 진짜 잘 구분도 안 하고 막 그거야 하나의 에피소드로 뭐 우리에 관한 거니라 끝난다 하지만은 영적인 일, 믿음에 관한 일, 우리 구원에 관한 일, 진리에 관한 일이 그렇게 헷갈린다면 대관절 그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누가 그 좋은 평화를 제일 많이 외칩니까? 평화가 제일이다. 제수잇, 예수회는 그냥 평화를 그 모토로 해요. 지금 교황도 예수회 사람이라. 제수회 프란치스코 교황. 예수회 이름 안 좋습니까? 자, 교회 다니고 성경 믿고 주님 믿는 사람 예수회.
우리도 지금 예수회 좀 조직할 만해요. 예수회 조직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철저히 좀 배우자. 그 다음에 예수회 조직해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좀 희생적인 봉사 좀 활동하자. 도로가 회보다는 예수회가 더 낫겠어. 제가 보니까 이름 바꾸는 게 나을지 몰라. 예수회 조직해가지고 우리도 무슨 수련들 아주 매기 다니면서 좀 경건한 생활 훈련하고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기에 좋은 이름 아닙니까? 예수회. 근데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이 제수잇이 예수회라는 말인데, 우리말 그게 뭐 하는 집단이요? 예수회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집단이라. 그 이름이 예수회라. 얼마나. 예수회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종교개혁이 그 천주교회의 압제와 우상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잡다한 타락에서 개혁해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터죠. 개혁해 나와서 이제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자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천주교회의 극성분자들이 요놈들 우리를 떠나가서 반란을 일으킨다, 요놈들 잡아 죽이자 하고 만들어진 회 이름이 무슨 회라고? 예수회라. 그러니 예수회 이름 좋다 하고 얼른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따라다니게 되는 기라. 제가 인천에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방문을 다니보니까 예수 중심교회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러면 탁 붙어 있어. 그리고 교회도 커. 일요일에 지나가다 보면 차가 한 200대 그저 마당에 들어있어. 야, 예수 중심교회 이름 좋다. 저 뭐 하는 데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하는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어느 때는 한번 갔어요. 어떻게 하는가? 뜩 들어가 보니까 어떤 우통을 벗어제치고 와이셔츠 넥타이를 푼 어떤 한 60 남짓한 이 사람이 목이 막 새가지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데 뭐 성경 하나 펴는 것도 없고 예수님 하나 덜 믿는 것도 없고 자기가 무슨 장관을 뭐 어떻게 막 가서 만나봤고 뭐 했고 내가 어떤 이직을 일으켰고 뭐 조금 한 1, 20분 듣다가 예수는 그게 한 군데도 흔적을 내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라 화면으로 나와. 또 화면으로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막 귀신이 둥실둥실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름은 예수 중심교회 탁 붙여놨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일본 장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막 살육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데 그들이 들고 온 군기 있죠. 이 군인들은 이 자기들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잖아.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었는지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깃발이 예수의 깃발이라. 지금부터 420여 년 그 오랜 옛날에 외놈들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들이 들고 온 군기가 예수회, 천주교 예수의 십자가 깃발이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천주교는 아직도 평화의 참 사도로, 평화의 천사로 초항을 받고 있으니 참 이상하고 신비롭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저 작은데요. 민주는 누가 가장 많이 외칩니까? 폭력 데모 일삼는 반민주노총이 제일로 민주를 많이 들먹입니다. 약자, 동성애자, 인권 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최악의 독재자,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방, 환경, 또 이것뿐만 아니요. 종교에 있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도 예수도 있고 예수회도 있고 예수 중심도 있지만은
안식일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뭐 안식일, 아니 일요일이.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온 세상에 유대인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 약한 데가 조금 하려고 흉내낸 데가 있을 뿐이지, 온 세계의 예린 날, 거룩한 날, 신성한 날, 성수 잘 지켜야 한 날로 온 세계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통용되어 있는 날짜는 아무 데도 근거가 없는 조작된 날이 역사가 되어 있고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러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름을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진실이나 거식인가, 또 도덕인가, 또 신본, 무슨 신본과 도덕, 선하다고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하다, 의롭다 하는 말하고 성경에서 선하다, 의롭다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성령과 거짓, 뭐 사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용, 짐승, 음녀,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이 한 세력이라는 것을 어쩐 게 좀 우리가 봤어요. 용이 이 짐승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 큰 성이라고도 하는 이 법안의 큰 세력, 이 모든 걸 제공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능력,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음녀에게 주니 하고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위장된 선, 위장된 의, 위장된 종교로 다 이렇게 가짜로 꾸며져 있고, 그것이 그냥 꾸며지기만 한 게 아니고 역사도 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속에서 진리를 촉구하는 우리인데, 그 궁극적인 상대가 누군가? 바로 이 마귀, 악의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악의 용의 지원을 받아서, 권세든지 보좌든지 능력이든지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수하들이고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하들과 꼭두각시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것과 싸워가지고는 결판이 안 난다. 주께서 그것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적하라고 하셨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의 세력이여.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온 나라에, 모든 나라에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에 섞인, 정절이나 신조나 뭘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 쾌락 따라, 편리 따라, 세속 따라 이렇게 타협해 나가는 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다 바로 이 세력, 이 짐승에게 딸려갈 것이다. 교회정은 5권 233페이지에는 거듭 하늘에서 온 음성은 그대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구하라는 참된 정인의 권면에 유의할 것인가?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말세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발 좀 봐라, 봐봐. 그런데 그 안약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정화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이게 안약이다. 그러니까 이 안약이 오늘 우리 이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까지라도 안약이 얼마나 필요한가. 소위 카톡을 날릴 때에도 이게 내 낀가 내 낀가, 이적을 하는 건가, 우리 편을 위하는 건가, 진리를 위한 건가, 뭐 가짜를 위한 건가, 조탁한다고, 다른 사람이 조탁한다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라고 다 그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거짓과 진실, 짐승의 일과 주님의 일을 분별하는 데에 누구 못지 아니하는 정성과 유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까 그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구절인데 그걸 좀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 성경에서 한 절 한 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말세에 또 우리 신앙의 모든 결론적으로 뭐 이런 말입니다. 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식별력과 또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죽으면서 그 성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 성도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중요하고 간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권면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가슴에도 얼마나 진하게 다가와야 하겠는가.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는 늘 우리를 침노하고 있다. 그때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완전무장입니다. 모든 부분에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이것에서 저것까지 대적을 상대하기 위한 완전무장을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우리의 씨름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그 싸우는 것이, 씨름하는 것이, 싸운다는 말이나 씨름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혈과 육에 대한 혈기와 육신의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짤고 못하면 그 어떤 막 정열적으로 혈기로 열심히 하는 것, 또 몸으로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것저것 뭐 하는 것을 신앙 또 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뭐요? 정사와 권세와 정사, 정치, 권세, 권력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 닿는 여러 이 싸움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도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이런 것이 그 정치적 법률 또 그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량 이런 것에 우리가 대항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그것들을 조종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조금 알 뿐이고 우리도 그걸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알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도리어 경제, 정치, 무슨 문화, 매스컴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제스빗, 뭐 혹은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무슨 빌드버거, 네오콘, 무슨 공산주의, 그런 것을 세상에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 그것이 이 세상을 자기의 수중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끊어지면 이 땅은 영원히 자기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서 지구성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바로 남은 교회의 백성이 그 큰 세력과 음모와 위장과 싸우고 있는 정말 큰 사명의 용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어떤 긴장과 연단과 학습과 협력과 필요한데, 우리가 그만큼 정말 마음을 아주 다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세상의 뭐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 이것이 거창이 큰 것 같아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우리 동양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호걸을 되게 꼽으면 삼국지의 인물을 좀 꼽을 수 있어요. 삼국지가 이 동양 역사에서 제일 좀 유명한 역사 소설이고,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 나온 인물들도 대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나 세상 문화나 어떤 세상 어떤 지식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전합니까? 교회 안에 전합니까? 복음을. 안식교회 온 사람들에게 막 복음, 여기 복음이다, 여기 복음이다, 여기 영원한 복음, 요거는 안 영원한 복음 가르칩니까? 아니면 이 구원 얻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밖에, 세상에 전합니까? 세상에 전해야지. 세상에. 안에서만 가지고 놀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전하려면 세상도 새파란지 뭐 노란지 뭘 좀 알고, 그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관심을 가지는지, 그들이 즐겨 써먹는 지식은 뭔지 좀 알아야 거기 맞춰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전혀 모르고 그냥 예언의신 줄만 쪽쪽 외웠던 사람이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삼국지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 이 촉한의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온 천하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제갈량이 얼마나 유명할까? 그런데 그렇게 천문을 다 알고 무슨 천리를 뭐 이렇게 조종하고 무슨 오만 이 정치 무슨 이 전쟁에 대한 그 지식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을 보면은 이게 삼국지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데, 어떤 부분으로 잠깐 뭐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추후 200년 한나라 말기에 중국이 세 영웅들에 의해서 갈라졌던 이야기인데, 자, 이 유비의 이 충신 신하, 유비의 신하였던 이 제갈량이 그렇게 아주 재주가 많아도 조조의 신하인 사마이한테 져버려요. 세 나라가 있는데 촉, 위, 오, 그래 위촉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촉에는 제갈량이 있고, 위에는 이제 사마이가 있고, 오날에는 주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엄청 뛰어난,
당시로, 아니 세상에 비길 수 없는 각종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오나라의 주유가 크게 탄식을 한 말이 있어. 하늘이요, 나 같은 이런 지혜자, 나 같은 이렇게 영웅도 100년에 200년에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데 나 하나 냈으면 중국 대륙을 다스리면 되는데 왜 또 제갈량을 내가지고 하늘이요, 내가 길을 못 펴고 제갈량과 다투게 해서 이 백성들로 고생을 시키는가. 하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제갈량한테는 아마 이 주유가 조금 그렇게 모든 면에 능통해도 안 됐던 모양이라. 자, 그러면 그 제갈량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모든 걸 다 이기는가? 그 제갈량을 잡아먹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 조조의 신하인 사마이라고. 이 사람은 총명이나 무슨 천문을 통달한 데는 이 제갈량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이 또 지혜가 뛰어나고 제갈량을 다룰 줄 아는 기라. 제갈량은 영리하고 그렇지만은 몸이 약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여러 가지 여건이, 그의 군주 유비가 죽고 유비의 아들이 어리석다, 너는 약점이 있다, 내가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제갈량 너는 나한테 못 이긴다 해가지고 사마이가 장기전으로 슬슬 제갈량을 피곤하게 해서 그 제갈량이 전장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마이가 이게. 그러면 그 영웅들의 대결 가운데에 그들이 그와 같이 명분이 좋지요. 백성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 왕조들의 그 뜻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 영웅 호불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자기 전략을 다 펴는데 그 명분들이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이 초조의 부하였던 그 사마이도 적군들을 쳐부시고 나니까 누구한테 미움을 사는가? 자기 나라 왕에게 미움을 사서 가족이 몰살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거의 정신이 돌다시피 해가지고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무슨 정사나 권세나 명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조를 하늘을 부리고 충절은 부르의 무슨 송죽이고 또 득성은 만인의 귀감인데 이와 같이 다 같이 허무한 사람만, 청년들만 전장에서 수없이 죽여놓고 제대로 통일도, 제대로 아름다운 군주 하나도 세우지를 못하고 이 세상은 그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또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면 정사와 권세와 싸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역사를 만들었다 한들 그것은 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역사에서 의의 장군, 충절의 화신, 무슨 오만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그들을 설명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이 세상에 끼친 그 모든 감화는 악이었지 선이 별로 없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이 마귀와 상대해서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남는 결과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이들이 그들의 목숨을 다 바치고 백성과 대의를 위해서 하늘 뜻을 실천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백성을 괴롭게 했고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바쳤고 가족까지 다 희생되고 할 일 없이 허무한 가운데에 거의 미쳐서 이 말년을 보내버리고 만다. 바로 이것이 세상 역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의 체계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악의 영들 그들을 대항하는 마귀를 대항하는 모든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의 힘을 빌려야만이, 주님의 영을 빌려야만이 싸울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 큰 선 악의 대쟁투의 한 군병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각오를 단단히 아침마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가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시록 3장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누구를? 악의 영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도 아니고 심지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큰 힘에 우리가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그들의 실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날, 지금 오늘이라도 좋고 세상 종말의 날에도 좋고 바로 그 악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떳떳이 진리 앞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그 갑주의 모습이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곧 달려가고 곧 행동을 취하고 곧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딴다 이 좋아요. 근데 진리로 뛴다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진리가 교리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진리다, 뭐 현대 진리다, 또 교리책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진리, 교리가 진리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인가? 아니면 이 세상 누구에게도 가장 보편적이고 영원한 어떤 가치요 정신이 진리인가? 이것은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로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교리에 매여서 속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리가 우리를 속박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럼 교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던가요? 교리는 뭐든 거기 속박하지, 속박.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개념, 우리가 신앙하는데 너무 어떤 몇 교리들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다고 교리를 충실히 뭐 수도자처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마음과 몸은 교리에 이렇게 묶여 가지고 신앙을 하는 모습이 많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은 안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자유롭도록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걸로 허리띠를 띄어 몸을 단단히 묶어서 딱 뛰면은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딱 뛰면 자유롭지. 오히려 해볼래 하면은 자유롭지가 않잖아. 근데 단단히 딱 묶으면 어떻게 하면 돼도, 우리 윤미 씨 자전거 잘 타듯이 딱 묶고 싹싹싹싹싹싹. 그거 뭐 해볼래 해가지고 자전거 타려면 못 타거든. 그렇게 뛰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있는 이 방패입니다. 흉배라 하는 가슴 흉배. 그래서 저게 화살이나 어떤 뭐 총이나 소위 말하는 방탄조끼가 흉배예요. 그런데 그게 의라고 그래요. 의가 뭘까? 의도 이게 개념이 상당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물리적인 제도적인 위장만 마귀가 세상에 막 만들어서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개념도
마귀가 혼란시켜요. 독재를 민주락하고 불의를 의락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백성들이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니까 의를 실천할 수도 또 따라갈 수도 없게 돼버려요. 의는 자기 것이 아니고 외부의 것입니다. 자기 것은 의가 못 돼요. 그걸로 가슴을 붙이면 몰래 어떤 적의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의는 든든히 막을 수가 있다. 자기를 방어해 준다. 정당하고 떳떳하고 뭘 하든지 뭐 교리 지키기 위해서, 안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안식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우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하고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처신을 함으로 누가 핍박하고 어느 법정에 서더라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의입니다. 그걸로 흉배를 붙이고 진리가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신을 잘 신으면 그것도 평안한 신발, 잘 뛰어갈 수 있고 잘 움직일 수 있죠. 허리띠도 아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신발은 완전히 뭐 자갈길, 뭐 가시밭길, 뭐 세상에 엄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신발이 단단하면 군인들이 제일 멋져 갖추는 게 군화입니다. 군화를 딱 맞춰 딱 신으면 아주 벌써 한 단계 이 체력이 딱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이 복음도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복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다 아니다 여기에 얽매여서 제한되고 속박받는 신앙이 아니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왜? 그 정신으로 들어가면,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까 이 흉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이 방어의 무기인데, 방패도 방어의 무기예요. 사실은 공격의 무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방패라고 그래요. 의도 방패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뭘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두 개 다 이 속성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 의는 흉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이슬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세상의 어떤 박해로부터도 주께서 보신다, 주께서 돕는다, 주께서 살려서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이 그것들을 능히 막을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뭡니까? 화전은 저 산골에 불 피워가지고 밭농사 짓는 사람이 화전입니까? 한 30년 전에 우리 교인들 시골 생활한다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화전한 사람 꽤 많았어요. 한 50년 전에. 화전은 불 붙인 화살. 그냥 화살보다 불 붙인 화살은 훨씬 더 무섭지. 어디 그냥 화살도 뭐지. 이거는 꼽히기도 하고 불도 붙이고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소멸해버린다. 이 모든 확실한 이 완전 무장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데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투구는 안전, 금은 이거는 이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저 영혼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무기다. 자, 이야기 하나를 마칩니다. 이 마귀는 대적하고 공격해야지 얼구고 다루고 피하면 안 돼요.
제가 울산에 목회를 하는데 한 1년 3개월 있었어요. 오래 못 있었어요. 시조사 올라오느라고. 그런데 떡 가니까 수시로 일주일에 2번, 3번씩 찾아와서 교회를 괴롭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한 30대 정도 되는 좀 젊은인데, 그때 뭐 나도 한 40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럼 귀신 들린 거하고 미친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상대를 해보면 좀 달라요. 미친 거는 좀 정신이 없어. 어디가 탈이 생겼어. 정해.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상황 파악이 완전히 돼. 누군지 다 알아봐. 그렇게 또 상황을 다 해가지고 그걸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칼을 요런 걸 피충을 들고 가서 예배 드는데 설교하면 들어와요. 요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니까 신자들이 딱 앉아 있는데 칼 들고 이렇게 하면 미쳤지. 언제 찔러도 이놈은 정말 감옥에도 안 갈 놈이야. 미쳤다 하니까. 그런데도 교인이 발발서 장로니 집사니 여기까지 코끝에까지 요리 갔다 와도 내가 물어봤어. 왜 그리 가만히 있냐 하니까 아이고 그놈 눈에 잘못 걸리면 지금 시내 다니다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까 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그런 미친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설교계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것도 하고 또 예배 때 아니라도 와서 오면 욕을 해요. 그냥 욕이 아니고 아주 조리 욕을 해요. 그 대문 앞에 이 조그마한 철궁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바로 이사를 새로 왔기도 하고 철궁소 아저씨에게 이제 이웃으로 이렇게 좀 사귀기도 하고 이웃 사촌이라고 가까이 지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 해보면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원수가 있는데 그리 자주 찾아와서 교회에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냐고. 욕을 막 원수 진 것도 없고 미쳐서 그런데 왜 한 번은 이제 여기 합회장이 와 설교를 하고 내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또 들어왔어. 칼 가지고 돌아다니까 여러분 죽일 놈, 여러분 천당 갈 놈, 왔다 갔다 가만히 있어. 아무도 설교 가지가 끝날 때 막 후닥닥 뛰어내려가서 참고 보다가 이렇게 눈총을 좀 보다 아무도 끔찍달싹도 안 해요. 겁을 먹었지. 아마 몇 달 그리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후닥닥 아주 마지막 설교 때 막 거의 끝나가는데 찬미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갔어요. 막 계단에 내려가는데 막 나는 이 계단에 부딪히고 그는 막 굴르고 이놈의 자식 어디 와서 행패를 부르냐고. 가자 너희 집 어디고. 끌고 이제 저리 가는데 이놈이 겁을 먹었어 이제. 그럼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놈이. 그래 파출소에까지 끌고 갔어요. 파출소에 한 500m. 힘이 별로 없더라고. 몰라 내가 막 겁을 줘서 그런지 막 꿀떡꿀떡. 이거 파출소에 이놈들 길에 돌아다니고 미친놈이라고. 이거 좀 단속 좀 하라고. 이 말이 되느냐고 말이야.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들 괴롭히고 하는데 파출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 가서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집에 신당 같은 걸 하나 모셔놓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대로는 눈코에 안 보여.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전부 귀신자 나오면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겨라고는 안 해놨어요. 이기는 거는 다른 문자가 대적하라.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에 그래도 한 사업 제가 하고 올라왔어요. 울산에서. 왜냐하면 귀신 들린 놈 괴롭히는 걸 쫓아내고 왔으니까 공놀라라 한 셈이죠. 그대로 나타나니까. 제가 복숭씨가 받쳐가지고 계단 내려가다가 한 서너 달쯤 욱신욱신해 아파서 고생을 좀 했어요. 정신을 좀 더 차렸어야 했는데 안 받치고 싹 끌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너무 좀 열이 받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인데 우리의 씨름은 미친놈이 아니고 귀신이다. 귀신, 마귀, 악의 영이다. 우리의 작은 이런 고통도 저 어떤 세상이 뭐가 주는 거, 정치가 뭐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진리를 없애고 진리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업무하는 악의 영의 다 작전인 만큼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를 좀 하십시다. 이 악의 영들을 싸움에서 이기고 악의 영들을 분별하고 기도 주일인 만큼 좀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